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1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려면 순환을 당하시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3차례에 걸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신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레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동안 3번이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예고하신 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느님은 왕, 임금 중 왕, 임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 임금 중 왕, 임금이십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어 말보다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 2사람에게 맞은떡 동네에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려고 매여 있는 것을 푸는데 사람들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등에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 올라타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무, 대추, 야자나무까지를 꺾어다가 깔았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환호소리를 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호산나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기쁨과 승리, 구원의 희망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라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외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여기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행렬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12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타니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다른 나라에 공식 초청을 받고 가면 최고로 예우하는 표로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붉은색 카펫을 깔아놓고 걸어가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군중들이 자기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아놓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임금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표시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동족 가운데서 나 모세와 같은 예언자 메시아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 메시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 시나이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나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 모세와 같은 예언자 메시아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 메시아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 메시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 것은 신명기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1.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임금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표시입니다. 2.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 참고. 구원하소서 또는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기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3.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참고. 신명기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타니아에서 밤을 지내시고 성 안으로 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열매가 달렸나 하고 가까이 가보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무화과 철도 아니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달리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무화과 열매가 달리지 않는 철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가 달렸나 확인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부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나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 구원, 탈출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파스카, 가을절, 축제를, 명절을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와 친교제사, 속죄제사 같은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지내는 데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중동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에도 살았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도 살았습니다.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디아스포라나 이스라엘에 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인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외국에서 가지고 온 외국 돈을 이스라엘 돈인 세켈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은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성전 안뜰에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을 성전답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사들의 의자도
둘로 엎으신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에게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에게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에서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에게 제물로 쓰는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국 돈을 성전세로 내는 세켈로 바꿔줄 때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답게 정화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를 군중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군중은 감탄하였습니다. 군중이 감탄하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따를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1.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에서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에게 제물로 쓰는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2.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2.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에게 외국 돈을 성전세로 내는 세켈로 바꿔줄 때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11장 20절에서 25절. 이른 아침에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열매가 달리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 일행이 이른 아침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응답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는 누구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죄인의 청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안 달렸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안 달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무화과나무 곁에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를 즉시 말라버리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즉시 말라버리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말 한마디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고하신 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진리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에 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려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무화과나무를 즉각 말라버리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산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즉각 말라버리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1.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2.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2.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고하신 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3.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3.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에 가시면 제자들은 모든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무화과나무를 즉각 말라버리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4.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하느님께 기도한 대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5.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6.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교훈에서 발견한 보물. 기도할 때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도 응답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1장 27절에서 33절.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교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제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율법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생겨나면서 율법학자들과 사제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인 유다교는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제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고 만들어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받고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르치실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권한에 대하여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만들어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칠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즉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질문할 테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유다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도록 율법학자들과 사제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제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2.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율법학자들과 사제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제들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해서 발견한 보물. 대답해서 손해를 보거나 난체질 질문을 받았을 때는 상대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먼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